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기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탁월한 의술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육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명의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모든 환우들에게 꼭 맞는 병원, 꼭 맞는 치료 기술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육의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살게 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며 늘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아이들로 복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찾아와서 줄기차게 욥을 맹비난하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비난하던 새 친구들과의 그 변론이 이제 오늘 본문 빌닷을 마지막으로 3차 변론까지 모두 끝을 맺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욥을 쏘아붙이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이 소발의 3차 변론 없이 이 빌닷의 3차 변론으로 끝난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친구인 소발은 3차 변론을 하지 않고 그냥 빌닷의 3차 변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전체적인 맥락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닷이 지금까지 앞에서 2번 변론했을 때까지는 욥에 대해 직접 화법으로 막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맹비난을 했는데 이제 3차 변론에서는 욥에 대한 맹비난은 직접 화법으로는 피하고 이제 간접 화법으로 돌려서 때리듯이 그렇게 돌려서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어제 욥의 변론을 마지막 변론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심판받는 거라고, 빨리 네 죄를 회개하라고 죄 지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붙이며 비난을 했는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끝끝내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방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욥이 어제 무슨 말 했죠? 아무리 강포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득세하더라도 결국에는 심판을 당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어제 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쭉 앞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제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빌닷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닷이 그 상황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알긴 아네, 네가 죄인이야. 바로 네가 그 죄인이니까 네가 그렇게 심판당해서 마지막에 최후에 멸망당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니 지금 욥에 대해서 빌닷이 할 말을 잃었기에, 네가 죄인이어서 그러는데 죄인 심판당한다고? 네 잘못도 모르면서 무슨 심판을 당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빌닷이 할 말을 잃었기에 6절까지 딱 짧게만 그냥 간접화법으로 돌려서 그렇게 비난하고, 나 이제 너랑 할 말 없다. 그리고는 소발도 할 말을 잃었기에 소발은 3차 변론하지 않고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3차 변론까지 쭉 말을 했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 이제 빌닷은 마지막으로 이제 맨 마지막은 욕이거든요. 막 마지막 부분에는 욕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제 마지막 3차 변론에서는 비아냥대는 투로 돌려서 그렇게 욥을 욕하듯이 비난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하나님과 욥을 이 극과 극적인 존재로 대비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주권과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화평의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다 세워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면서 결국에는 악인이 다 사라지는 공의롭고 화평한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의 군대를 네가 어찌 계수하고 네가 어찌 그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너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국방 예산이 1,000조를 넘는다고 해서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군대에 쏟아붓는 돈이 많으면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군대는 세상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으니 미군 앞에서는 다들 쩔쩔맵니다. 하지만 천하의 미군조차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사네빌 군대를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100만 대군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편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콧김 하나로도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릴 정도로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쫙 비춰보면 아무리 시커먼 죄도 다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꽁꽁 숨은 자들도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네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다 조명하고 계시는데 네가 피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의 안테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비하하는 듯이 그렇게 너 하나님 손 하나 있어 어디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 너 하나님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행동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동방 최고의 갑부로 수많은 종을 거느린다고 자랑했고 10남매 뒀다고 그렇게 좋아했지만 너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자녀들 너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거 네가 다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서 다 한순간에 쓸어버린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3자이고 지금 책으로 된 문서를 보니까 빌닷이 그렇게 비아냥 두의 투로 제대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빌닷의 마음을 우리는 잘 감정을 잘 완전히 느낄 수 없고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잘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맥락을 쭉 알고 있다면 빌닷이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욥을 비난했을 때 여러분 욥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욥도 참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심판받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막 비아냥대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욥도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도 네가 봤어? 내 자식과 내 종들을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군대인지 네가 봤어? 하고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즉 빌닷은 지금 초월적인 주권과 위엄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감히 네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냐고 비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지 마치 다 보고 아는 것처럼 오만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찌 아무개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거 아무개가 사업을 망하는 거 아무개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보내서 당한 심판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닷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의 군대가 너를 쳐가지고 지금 심판당한 거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 이 배우 신구 씨가 출연했던 유명한 햄버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신구 씨가 배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게살로 만든 크랩버거 맛을 니들이 아냐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니들은 그 맛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빌닷이 비아냥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빌닷뿐 아니라 새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대는 표현들이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즉 빌닷의 표현으로 빗대어 본다면 욥,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냐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 인간이 심판 당하고 있는 것, 인간이 환난을 당하는 것, 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그런 식으로 지금 빌닷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닷이 했던 말을 우리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군대는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미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천상의 군대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빛으로 다 조명하시고 낱낱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나 자신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빌닷처럼 비아냥되거나 거들먹거리며 사용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환자 앞에 가가지고 야, 너 죄를 지어가지고 너 하나님의 군대가 너 친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비아냥되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심각한 교만인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고백하면 초월적인 심판자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아냥대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빌닷은 이제 한 수 더 떠서 마지막에는 이제 인간의 비천함을 빗대면서 욥을 욕하면서 마지막으로 조롱하며 끝을 맺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초월적인 심판주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 중에 어찌 의롭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밤하늘의 달과 별도 밝지 않는데 밤하늘의 달과 별도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달이나 별처럼 빛도 내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어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고 심지어 그걸 온전히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그 누구도 선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도 맞는 말이지만 이 사실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말할 때는 스스로 겸손함을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빌닷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도 빌닷은 마지막에 욥을 빗대어 뭐라고 욕을 하며 끝냅니까? 네가 바로 구더기 같고 네가 바로 벌레 같은 인생인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자고 하냐면서 욥의 친구를 가지고 구더기라고 벌레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욕을 하며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건 겸손한 기도이죠. 하지만 빌닷처럼 남을 벌레 같다고 구더기 같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비난이겠습니까? 심각한 교만인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친구인데
얘는 어떻게 친구를 구더기 같다고, 벌레 같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말을 끝내겠습니까? 선을 넘어도 아무리 친구라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모두 순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인 양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사는 입술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비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이 벌레 맛도 못한 죄인 용서해달라고, 죄인 중에 길수와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겸손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건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이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건만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공의로우심에 순복하지 못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교만한 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성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비한 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교만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겸손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두가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수들 모두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에서 겸손하게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자 나서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매일매일 자신의 죄성을 거룩으로 불태워가는 기도의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악의 길이 아니라 공의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축복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